2022년 7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일곱인 환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 하나님의 백성 곧 14만 4천의 환상이 막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시간쯤에 고요함이 찾아왔죠. 이 고요함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숨을 죽이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신 후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가져온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던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죠. 이런 천사의 행동은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과이며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곱 나팔 심판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곱 인 심판 환상 이후 일곱 나팔 심판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의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곱 인으로 시작해 일곱 나팔을 거쳐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이 환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복하면서 동시에 확장하여 설명해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핍박과 혼란 속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것도 반드시 된다는 소망이 신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며 격려이니까요. 그렇게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고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자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성경에서 나팔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나팔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백성을 모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신자들에게 그날은 신원과 회복의 날이며 부활의 날이며 기다리고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저주의 날이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일곱 나팔 심판의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겠으나 신자들에게는 신원과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팔이 거룩한 전쟁이 임박하였다. 그리고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며 또한 승리의 날이기도 하니까요.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굳게 성문을 닫고 있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7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엿새 동안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에 7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하였으며 그 뒤로 백성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여리고성을 7번 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쳤고 여리고성의 그 단단해 보이던 성벽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어 싸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날 성을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전쟁, 이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 전투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는 7 나팔 심판이 뭔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7 나팔 심판은 닮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7 나팔이 등장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길게 나팔을 불었던 7째 날 이전의 6째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했죠. 그 결과로 큰 성이 무너졌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7 나팔 심판은 또 어떻습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서 붑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있었죠. 그리고 나팔을 불 때에 큰 성이 무너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한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여리고성의 왕과 주민들은 성문을 열고 항복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6인이나 되는 여유가 더 주어졌죠. 그러나 그들은 크고 단단한 성을 믿었고 끝까지 그 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더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한 여리고성 입성은 가나안의 입성이며 이는 출애굽 역사의 마무리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에서도 큰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의 진행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애굽의 시작이기도 했던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던 신들을 겨냥한 재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고 나일강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그 성스러운 강이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거짓 신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 심판은 10가지 재앙과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소망이 없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사회적 지위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해 그들이 믿고 있던 이 세상의 신과 풍조가 얼마나 무력하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일곱 나팔 심판이 출애굽의 사건과 여리고성 전투와 닮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나팔의 심판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것들은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곱인 환상에서도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환상 또한 같은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슬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 끝을 아는 자의 여유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